24절에서 27절까지, 이제 4, 5절에는 그 말씀을 했지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건축자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게 우리가 말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생명의 길인데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못되고 사망의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진 말씀이에요. 이어진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생명의 길을 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판단할 일이고, 이 세상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고, 자기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갔더니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까 사망의 길이었다. 현재의 믿음의 생활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섰을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서 있는 말씀 가운데 21절로 23절 가운데 그랬어요.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내쫓았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한테게서 떠나가라. 내가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럽니다. 행하기는 했지만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걸어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지 않았다. 불법을 행했다.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그런 말씀을 주님 앞에 듣는단다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제 24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 말씀 우린 잘 생각. 그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말씀했어요. 자녀에 대한 얘기했고 핍박 얘기했고 율법 얘기했고, 그리고 그 말씀 쭉 얘기하시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뭔가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다면 자연적으로 뒤어져 갑니다.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살지 않을 수가 없어.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생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이권, 세상의 욕망, 어떤 출세의 영달, 여기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이런 생활 가운데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진리 같은 거 일 없습니다. 믿음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이권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모두가 다 버려버리는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제 말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됐고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아주 그런다고 하는 그런 속에 이렇게 있게 됐고 아주 강력하게 있게 된 때의 사건인데, 그때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혹은 교수가 되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들이 핍박이 딱 오니까, 그때 바람이 부니까 그때부터 시작하기를 선교사들을 이 땅에서 물러가거라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연놈들을 하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왜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부는 소리에 그 사람들은 그만 넘어가서 모두가 그런 속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방되니까,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들 환영위원장이 되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 모두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말씀이고 역사 위에서 그대로 되어져 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보면서 한 가지 인권관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는 피난 가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이 성경이 이미 이었는 대로 그대로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가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대로 그대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때든지 혼업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특별히 있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런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불어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봐요. 비가 내리는 건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는 시험하시지 않고는 손으로 얼마든지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험하세요. 욥도 시험했지요. 아브라함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경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셨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그 말씀을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그래.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유익이 있더라도 그 말씀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어디서 봅니까? 공중에서 불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고 얘기합니다.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이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가지고 시험을 하지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요? 창수가 나고 그런데 창수는 땅 밑에서 자기 발 밑에서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간의 어떤 정욕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그래서 자기 어떤 정욕, 자기 욕망, 자기 어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혹은 자기 정욕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많은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리석게도 넘어지고 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그러한 속에 있는 게 이 세상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노랗게 일이었다. 가시였구나, 엉엉 귀였구나. 언제나 남에게 해를 입히면 왜요? 자기에게 언제나 이권을 위해서 이권에 지장이 된다면 해를 입히는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활. 그러므로 겉으로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이기 때문에 양인 줄 알고 따라가고 양인 줄 알고 접촉하고 양인 줄 알고 그랬지요. 그게 선지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겉과 속이 양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나는 비록 손이 날지라도 저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언제나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에게 언제나 구원이 이른다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생활입니다. 양의 생활이 그렇고, 또 그 다음에는 포도나 무화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대로 행하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26절에는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26절 말씀 가운데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찍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핫기로 듣고 흘러버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 성경 읽어 성경 안 읽고. 성경대로 전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모든 거 해야 된다고 해도 그것은 듣는 데서 그쳐버리고 마는. 여러분들의 생활은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 미래로 이어진 얘기예요. 현재가 우리가 좀 장차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인 성경에는 회개하고 보고 믿고 그러면 천국이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 회개도 길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오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살인계명 얘기할 때는 살인계명 쭉 얘기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 하는 것도 살인이요, 나가라는 것도 살인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살인이요, 남의 물질 조그만한 것 지금기 적은 거 하나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다고 하는 이것,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소극적 죄에 대한 것도 있고 적극적 죄에 있는 게 있어요. 소극적 죄한 것은 성경대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죄로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성해야죠,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 모든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해가 좀 지나가요. 정말 연초에 시작할 때는 정말 이래서 난 금년에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겠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근데 연말에 가면 여전히 열매가 없어. 왜요? 말씀대로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심한 대로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 읽었습니다.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들을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걱정해요. 근데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몸소 모두가 다 하나님 준비하시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주일 지나고서 우리가 이제 정말 참 갑작스럽게 우리 정재선 목사님이 우리 오케한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오케한 목사님 모시고 갖다 메셔 드리고 수해까지 갔다가 마침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에게 장례 절차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제가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으로 저는 또 달려가야 했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가족과 의논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사모님한테 달려가서 사모님한테 양해를 구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지. 그래서 근데 목사님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가요. 목사님이 병원에 이제 요양원에 가셨고 요양병원에 옮겨졌고,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정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에 뒤어진 일 가운데. 그때 정신이 돌아오면 왜 내가 여기 와 있나, 이렇게 가족들이 거기다 보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거부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생활 속에든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모습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그건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지금 모두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성경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시험이 와요. 이 시련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인생 뭐하라고요? 고해라고 그러지요. 세상은 아무리 오늘 우리가 참 빈부귀천 남녀노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가 고난의 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사는 모든 일 가운데서 진리 안에 살든 진리 안에 밖에 살든지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이미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늘 그 속에서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잠깐 나그네 생활 동안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93세, 여기 앉은 우리 오장로님하고 같은 동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갑니다. 목사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두 가요. 그때 우리 모습은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아,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얘기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겐 넘어지지 않는다. 왜요? 주추를 얻다 놨기 때문에, 반석 위에 놨기 때문에. 반석 위에 놓는다고 하는 그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오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길이에요. 성경 말씀 아무리 듣고 읽고 배워도 그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진 사람처럼 바람이 불고 그러면 모두 넘어간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밖으로 넘어가서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왜 진리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까? 믿음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다가 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삽니까? 기초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권이 있으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그렇단다면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신구교를 합해서 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60억 잡는다고 해도 20억만 잡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 믿고 이 세상 오신 분인데 주님께서 인자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얘기해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액면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때를 늘 얘기합니다. 엘리야 때는 참종으로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고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850명, 51명 중에 엘리야 한 사람은 참 하나님 중심에서 살았고, 여러분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이 죽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참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방이 초대받죠. 이세벨이 초대받죠. 왕국 출입받죠. 야, 그래도 하나님의 종되면 저런 정도가 되어야지. 참 엘리야처럼 저렇게 떨어진 두루마기 하나 입고 저렇게 다니는 저게 무슨 꼴이야. 모두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그는 하나님 중심에서 언제나 걸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어느가 정말 참 하나님이 섬기는 자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결국엔 그때에 그들 모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다 돌로 쳐 죽이도록 되은 게 율법입니다. 돌로 쳐 죽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바알 섬기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성경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가 우상 섬기는 자가, 아세라 선지자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들이 참 종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 비로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가 미가의 때 우리 생각하지요. 왕상 22장에 보면 거기 미가야 시드기야를 중심해서 400명이 영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미가야는 한 사람 참 영받아서, 근데 그들이 거짓 영 받았어요. 그래 예언을 했어요. 거기 모든 사람 따라왔어요. 왕도 그를 추종했어요. 왕도 미가야를 미워했어요. 많은 미가야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미가야를 가서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고생했던 걸 먹여라. 그때 미가야가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 가는 이 길에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길로 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참은 언제나 참 많지는 않아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요? 좁으니까. 길도 좁지요, 문도 좁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간다고 하는,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참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는 지금 상례점 성소 신앙을 성성대로 믿지 않고 모두가 생각해요. 왜요? 성경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때론 걸림돌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제 얘기는 조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나 얘기한다면 저는 그랬어요. 회사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쉬도록 아주 규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이건 주일이 없습니다. 1년 360을 5일 가운데서 구정 때 한 3일, 추석 때 한 2, 3일,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물론 여름에 이제 잠깐 어떻게 지금처럼 휴가라 같은 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에는 아예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사장이 저희한테 잘 왔어요. 제시, 회사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물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육신에 살기 위해서는 회사가 중요하겠죠. 월급 주니까, 돈 주니까. 그런데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 때문에 뭐 교회사에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만둘게요. 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지, 돈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못한 생활하더라도 진리를 떠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제가 지금 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했든지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는 주처가 어디 있어요? 진리에 더 있어요. 그 반석이 어디입니까?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터 위에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우리의 반석은 내가 진리 안에 성경대로, 액면대로, 성경대로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우성에 뭔가 세상에 얻을 겁니다. 많은 나중에는 그때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할 때, 왜요?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이런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주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권 위에서 살고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것을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으로 모두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말씀을